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키슬레볼에 특별히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키슬레볼에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벽 쌓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구나 깨닫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추진하는 모습,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월사예배 때 키슬레벨 월사예배 교훈을 저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회개로 결단하며 새 출발하라. 이건 에스라서 10장 말씀이었죠. 그들이 어떤 지경이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그렇게 살던 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하다. 그런 거 잘못된 거 청산하고 새 출발하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키슬레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무너진 성벽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 이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나오는 키슬레벨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어떤 말씀이시죠? 너희들 70년 동안 금식은 했는데 그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 위한 금식 종교놀이였다. 나는 차라리 그 금식보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에서 또 키슬레벨에 주었어. 그래서 회개로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것,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벽 쌓기를 이어나가는 것, 형식적 종교놀이보다 형식적 금식이나 예배보다 기도 생활보다 오히려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번 달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저렇게 회개로 새 출발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형식적 종교놀이보다 말씀의 삶을 살면 우리가 잃었던 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 봉헌할 수 있는 한우카 축제 진짜가 되게 하신다. 아멘. 저 1번, 2번, 3번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한우카가 언제라고 했죠? 유대력 9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내가 1번, 2번, 3번을 잘 실천해서 한우카 예배를 그냥 예배만, 죄송하지만 종교놀이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우카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 말씀을 미리 들은 거거든요. 그죠? 그날 가서 오늘이 한우카라고 촛대 9개 켜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집에 촛대 꽂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짜 한우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한우카 축제를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키슬레벨의 월삭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죠?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한우카구나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회개로 새 출발을 맹세하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기도로 금식하며 다시 쌓아나가고 형식적인 종교놀이보다 말씀의 삶을 살아내서 모든 빼앗긴 것, 건강도 찾고 물질도 찾고 평강도 찾고 또 다른 것도 찾아서 진짜 한우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것이 키슬레벨에 주신 말씀이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두 번째 항목,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쌓아갔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본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벽 쌓기가 그냥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로 시작한 성벽 재건 공사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건물을 짓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든 결혼을 하든 모든 것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에 것, 내가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 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한 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직장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돌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꼭 붙이죠. 모든 일은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아드삭스 왕의 술 따르는 그 비서실에 근무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높은 직원이었어. 쉽게 말해서.
근데 그가 기스를 내버려. 유대력 9월 달에 수상궁, 그 왕궁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 형들 중 하나가 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느헤미야에게 왔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 그들은 어떻게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때는 언제냐면 1차 포로기한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 2차 에스라로 인해서 포로기한이 일어난 것이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하기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간 사람들 어떻게 살디? 이미 돌아간 사람 말고 예전에 그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잘 돌아가서 진짜 성전 잘 짓고 예전에 영광을 회복하고 잘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 이거 뭐냐? 적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힌다는 거 아직도. 그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온전하지 못하고 성문들이 불타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성전조차도 그 백성들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약탈당하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많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성벽이 없어서 지금 뭔가 예루살렘 성 안에 문제가 심각하구나.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파하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제 뭐가 보여야 되죠? 뭔가 무너진 것이 보여야 돼.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뭐가 무너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가? 또 이 나라와 이 도시는 무엇이 무너져 내림으로 보이는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정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키슬렙을 유대력 9월 달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루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한 달 기도한 것이 만 것이 아니라 왕의 응답을 1차적으로 받을 때까지 4개월 동안 이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는 작정기도 일주일,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21일, 40일 아니구나. 장기전이구나.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장장 4개월의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 기도가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제가 먼저 자복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은 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이 보여요. 누군가의 허물보다 내 잘못이 크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더 잘했다고 아직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덜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입히면은 자기가 분명히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한 거로.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 누가 그런 고백했죠? 나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가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나 자신도 큰한 죄를 지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첫 축복이라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1장 6절 다시 봅니다. 주야로 내가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여서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기도?
종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내 잘못도 고백하지만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엮여지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덜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부정직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세상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뭐죠?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 이 기도 부족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음번에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여러분 뭐로 준비하겠어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정치인들이 잘못조차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뭐라고 7절에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민족이, 나와 우리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크게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내가 압니다. 그러니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구나. 포로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도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죄가 아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느헤미야는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돌파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더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좀 건너뛰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느헤미야도 기도하지만 이를 놓고 같이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예요?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는 포로지에 끌려와서 그 왕궁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가 돌아가서 성벽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라고요? 9월달. 앞에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오지 않는데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기 뭐냐면 아까 키슬렙을 유대력 9월달에 시작해가지고 4개월이 지나서 유대력 1월달이 돼가지고 그때 왕 앞에 갔을 때 너 얼굴에 갑자기 왜 그래? 수심이 있느냐 묻고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4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시작해가지고? 유대력 9월달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달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였더니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고 너 왜 그래? 물으면서 네가 원하는 일이 뭐냐? 하고 비로소 그것을 왕에게 탄원하여 허락받게 하는 그런 일이 4개월의 기도 후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도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공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필요한 자재도 또 필요한 사람도 붙이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2장 8절 9절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 2장 8절 보십시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하여 덜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어 합서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모든 물자도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왕의 살림감독이라는 것은 왕궁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길른 나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왕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나무들을 가지고 가라 이런 허락을 받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보시죠. 9절에 군대도 요청하는데 너 가려면은 가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험한 일도 당할 수 있으니 내가 마병과 군대도 붙여줄게. 호위병들 붙여줄게. 경호원들 붙여줄게. 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갈 때 많은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서 이 사람은 내가 허락한 사람이다.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길을 열어주라. 그 조서까지도 내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기도하니까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성벽공사를 하게 하시는데 왕이 쓰는 귀한 제목들 나무들을 가져가게 하시고 경호원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각 지역마다 통과해야 될 총독들에게 통과 조서까지 통행증까지 줘가지고 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체험한 거예요? 기도한 느헤미야가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뭐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필요한 물자도 되어주시고 경호원들 군대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통행증도 내어주셔서 짝짝짝짝 진행하게 하시는 그 놀란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저 표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터넷 방송에는 저 표가 사람들 설명으로 듣고. 자, 그러니까 기슬레벌의 기도를 시작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다음에 니산을의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데 돌아오는 길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경호원들도 보고 통행증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됐소다 하고 느헤미야가 그냥 편하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저 3개월 동안 돌아오는 저 길에도 계속 기도하며 달려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그 땅의 예루살렘 유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잘 통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개월 동안도 또 기도했다. 저는 총 몇 개월 지금 기도한 거죠? 7개월 기도했죠. 그죠? 7개월 쭉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탐무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그 다음 달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에 완성했다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은 말하고 있고 기도로 시작해서 4개월 기도하였더니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고 필요한 물자와 통행증을 받아서 3개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도 기도했겠죠. 그죠? 돌아와서 그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협력하는, 물론 여기에 방해자들이 있어요. 도비아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은 계속 그들이 약탈하던 것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모습도 등장해요. 그러나 전반적인 전체적 흐름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그래서 기도 시작과 저 공사 완료된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돼요. 이제 10개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공사를 하였고 기도로 그 공사를 마감 지은 사람이 누구더라? 느헤미야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동참하게 한 것도 바로 기도의 결과다. 기도의 결과. 왜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냐면, 이 성벽공사 한다면 다 동참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하고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냈고 또 심지어는 그들같이 산발랏을 자기 사이로 삼은
산발랏의 사이가 된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아들을 자기들 대적들에게 쉽게 말해서 사이로 주었다는 거예요. 사이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인가 하면은 13장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을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저 성벽공사를 방해하는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있다는 것은 뭐 단순히 연락한다는 것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적과 내통하는 간첩이라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몇 개만 찾아볼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떤 사람들인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황하게 하는 성벽을 쌓으려고 한 느헤미야가 왔다을 두고 심히 근심하다.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들이 막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편하게 했는데 이제 성벽이 있으면 그 자기들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로 걱정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를 듣고 우리를 없앤 적이 우리를 비워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성벽 쌓아가지고 너희들 저 아닥사도 왕에게 대적하려고 성벽 쌓자고 막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를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하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막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장 7절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인 틈을 메고 간다며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알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계속 방해하던 이 못된 녀석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장 2절에는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온후 팽지에서 만나자고 그를 팽지로 불러가지고 쉽게 말해서 암살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6장 2절 봅시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팽지 한쪽에서 서로 만나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 이런 못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도비아, 산발랏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누가 친하다? 제사장이 친하더라. 말씀 하나 더 볼게요.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대. 그러니까 저 산발랏 딸하고 결혼시킨 제사장이란 그것도 대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 저 정도로 저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4개월 기도하고 오면서 3개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이 나쁜 짓 하던 제사장 그룹들도 이 성문 쌓기에 동참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조차도 친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다 나한테 선하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나를 돕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내가 노란색으로 양문만 해놨는데 성별이라는 단어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양문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북쪽 지역은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 북쪽을 막는다는 것은 적들의 외침을 막기 위해서 누가 앞장섰다는 거죠? 산발렛과 도비아 이런과 연락했던 그 무리들이 성 쌓는데 앞장섰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부터 소리하는데 양문부터 소리.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건물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기르면 그 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저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죠? 양문을 회복했다는 것은 결국 이 성벽 쌓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회복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잘 오늘 들으십시오. 뭐부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문을 건축했다? 양문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물으면 예배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오늘 볼 이 말씀도 보십시오. 이 제사장 그룹들이 나서서 먼저 양문부터 바르게 지어서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양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부터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나타나요. 이 성별했다는 것은 이 성별에서 구별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거룩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져? 모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지만 성벽은 어쩌면 성전하고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제사와 관계된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계된 성벽 공사니까 이 공사도 거룩한 공사로 성별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여겨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벽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공사가 됨으로 성전이 보호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니까 이 성벽 공사는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치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성벽 공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별된 공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성문과 이 양문을 이렇게 성별해서 구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자,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이 기슬레벨의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자고 그랬잖아요. 과연 나의 기도의 성벽은, 나의 예배의 성벽은, 나의 헌신의 성벽, 나의 여러 가지 성벽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 성이 머무러졌고 허물어져 있다면 오늘 이 양문이 먼저 딱 수축되듯이 이 예배의 문부터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동참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3장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러비아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지역의 지도자 오늘 제사장들도 하나님으로 동참하였고 그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동참하는 이야기를 성경 기록합니다. 3장 12절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론과 그 다음 딸들도 그 당시에는 보통 남성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굳이 3장 2절에 그 집안의 딸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겠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의 딸들도 동참했더라. 왜? 저 집안은 다른 집안과 다르니 여자들도 저 일에 앞장섰다는 것 쉽게 말해요. 나는 특별히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누가 중사했고 누가 그 집안에서 했구나라고 듣는데 저기는 그의 딸들도 같이 그 일에 동참했다고 특별히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행위장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상으로 너희를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에다미가 예림이가 누구누구가 이 일을 했어하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저게 하는데 지도자라서 제사장이라서 그들은 그런 일제기기는 했나? 근데 장사는 제법 재력 있는 사람들도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3장 8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검장색 할헤의 아들 우시알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자, 여기서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반주할 수 있는 청년은 이 반주를 잘하니까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죠? 지금 우리 컴퓨터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 일로 우리 에다미도 또 우리 이호연 청년도 그 일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하듯이 저들에게는 저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재정이요. 그들이 뭔가 지역의 유지로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이 넉넉하니까 많이 헌신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 넓은 성벽까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나 뭔가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아름다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가진 재정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더 기여를 했겠죠. 하면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헌신하고 저렇게 자세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나누어서 역할 분담으로 자기 집 앞에는 자기들이 처리하는 마치 오늘날 눈이 왔을 때 눈썰기 하듯이 자기 집 앞을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하였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하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완성할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 일은 난 여러분들이 이제 붙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모두 다 아멘. 예배도 우리 모두 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럴 때 전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느헤미야서 3장 4절에 그 다음은 학구고서의 손자 우리의 아들 모네롯이 중수하였고 또 이어서 그 다음은 쉽게 말해서 연결 지점을 잘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까지 누가 한 거를 계속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일부러 노란색만 표시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은 누구가 있고 그 다음은 누구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 다 해서 잘했는데 5절 끝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귀족들 중에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때요. 이건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영역과 살펴보고.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사하고. 자, 보십시오. 성벽이 자기 집 앞하고 관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하고 관계된 그 앞을 이렇게 성벽 공사를 하면서 자기 집 앞에 눈썰기 하듯이 그 부분을 요거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맡아서 하면서 그렇게 나누어지니까 저 성벽 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꼭 이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기도에도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예배도 당연히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모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가 열심을 내서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은 자기 집과 마다는 누구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23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핫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쉽게 말해서 자기 집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그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그 성벽공사를 이어가니까 자기 집 앞에 하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벽공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28절 29절도 봅니다. 마음은 이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할렐루야 하면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다른 봉사로 차량 운전으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실히 잘 이행하는 모습이 오늘 성벽사기를 통해서 일이 봉사가 되든 때론 전도가 되든 때론 기도가 되든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되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나에게 맡겨진 그 분량을 잘 감당하라. 내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걸 다 기록합니다. 나는 상급으로 많이 연결되는 많은 상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이 땅에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기도의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줄 상이 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 두 사람을 좀 살펴볼게요. 느헤미야서 3장 20절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성경에서 그냥 중수하였다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남다른 흠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 아까 양문 공사할 때 공사했어요. 동참했어요. 근데 나는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또 더 힘써서 동참하겠다고 삽배 아들 바룩이 힘써 중수하여서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문앞까지 열심히 동참했다고. 아까 딸들이 동참한 과정을 특별히 기록하듯이 이 바룩이라는 제사장은 특별히 힘써서 열심을 내었다고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 살펴봤지만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느헤미야서 3장 5절. 너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치 않고 구경꾼으로 남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힘써 일한 사람, 딸들도 동참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3장 5절은 우리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샘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받지 못한 사람들, 아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뭐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대요. 맞아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많은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 특별히 이 성벽공사, 우리들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너진 것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 나오면 더 무너진 영역이 보여져요. 마치 제가 크게 보이듯이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떤 영역이 크게 무너져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특별히 제사장들, 지형주지들 모든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동참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기록하고 있다. 각자 역할로 자기 집 앞에 대한 부분 그 역할 분담을 잘해서 불과 50일 동안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한 일에 대부분 헌신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바룩처럼 힘써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집에 딸들도 동참한 가정도 있었다고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주목해서 보시고 주님
제가 무너진 영역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이번 한 달 잘 달려가서 우리가 9월 25일 유대력 9월 25일 한우카 축제 때 이런 것들이 회복돼서 그 완성된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진짜 한우카 축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